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무려 15m가 자라나는 고속 성장을 합니다. 하루에 30cm에서 40cm씩 자라나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대나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소 대나무에는 더 특별하고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의 이러한 고속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며 아주 정성스럽게 돌고 와도 처음 4년 동안에는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년 동안 겨우 3cm 자라나는 식물에 정성을 쏟아붓는 농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농부들은 처음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나지 않지만 땅속으로는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옆집 호박은 벌써 다 자랐는데 왜 우리 나무는 자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꾸지 않는다면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이 모소 대나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4년 동안 너무 천천히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나와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 두렵고 초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먼 여정을 떠났어요. 길고 먼 여정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왔는데 도착한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살아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는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나라 애굽으로 또다시 옮겨야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갈라진 일도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은 한 곳에 모여 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하는 곳이야. 아니야, 여기가 우리 자리야. 너희가 저쪽으로 가라고. 매일매일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의 식구들과 떨어져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평원 좋은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떠났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빨리 롯을 구출해야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들 중에 훈련을 잘 받은 318명의 군사를 뽑아 조카 롯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군사 318명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싸워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죠?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게 되고 롯의 식구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차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먼 길을 떠나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이미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아니라 저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 되셔도 아들도 없는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게 재산을 주셔도 아들도 없는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이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별들이 깜깜한 밤하늘을 밝히며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저 별의 숫자를 다 셀 수 있겠느냐? 이 모든 별들의 숫자를 내가 헤아릴 수조차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 가득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며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뭄이 찾아오고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루실 능력도 있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소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모소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에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속으로는 뿌리가 깊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잘 풀어주시고 정답을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신 친구들에게는 이번 주에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시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시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강도사님이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답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번 주도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오전에는 무엇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여러 가지들을 잘 균형 있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또 토요일 날 온라인 영상 기도회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